오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2절 30절 말씀입니다. 믿었으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라.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폭풍 속에서 만납니다. 제자들도 만납니다. 한쪽은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과, 그리고 육지에서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내용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 누구를 만나고 사십니까? 예수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목숨을 건집니다. 풍랑이 일어난 폭풍 속에 누가 그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목과 비슷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살고 달되고 성공되기를 원하지만 사단과 마귀는 그대로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모진 비바람도 인생에 불 것이요, 폭풍우도 불 때도 있고, 또 찬바람과 눈보라와 추위도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내일이라는 게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누구와 계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셨고 누구와 손을 잡고 계셨습니까? 자기 시선을 자기 양식에 묻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청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선포를 시작해요. 성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선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논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요 선포라는 것입니다. 선포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설득하게 만들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선포입니다. 그저 성경은 선언만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실체는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다른 역사적 사실의 배경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의 책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시대에 따라 연도에 따라 그때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대로 소술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희망보다, 인간의 목표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천 년이 흘렀어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오늘 예배처에 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가 죄가 있어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변화되게 살 수 있도록 잘되고 축복받고 능력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성경에 요한계시록까지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 절대로 예수님 말씀도 불변이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성경 2000년 전에 기록한 사고문서를 봐도 주님은 다 그대로 이루어놓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분명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주의였습니다.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부활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120일 운동가 기도하니 성령을 받아 그때부터 천도의 문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입니다.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신약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분이라 메시아가 오신 분이 인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변화가 돼요. 성경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자세히 내 양심 속에 심어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이 살거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가족이 화평과 평강을 누리고 또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정한 축복의 관계, 능력의 관계, 은혜의 관계로 발전시키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능력과 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 그분들의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런 능력이 성경에 있고 믿으면 믿을수록 기적의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기적이 오는구나
축복이 오는구나, 능력이 오는구나, 무서운 암과 질병도 이기는구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기근도 이길 수가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성경 속에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가정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초청해야 가정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자녀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변화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으로 후대에 길이길이 빛날 수 있는 천대 이상의 능력을,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믿으면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믿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찬양, 경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죄를 낱낱이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즉 자신의 죄의 찌꺼기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누가 말이 많습니까? 죄의 찌꺼기를 가지고 입속에 담고서 다니기 때문에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거예요. 뱀의 후손이라 입이 두 갈래야. 죄의 찌꺼기가 아직도 입안에 가득해. 목구멍에 가득해. 양심에 가득해. 천년을 다니면 뭐하겠어? 교회를 만년을 다니면 뭐하겠어? 죄의 찌꺼기를 입안에 담고 다니는 것을 회개합시다. 응? 내가 교회에 앉아있어도 찬송과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찬양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주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을 만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응?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아니하고 깨끗이 아니하고 죄의 찌꺼기와 잔재가 입안에 가득한 사람은, 양심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기도, 올바른 회개, 올바른 찬양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짜 성도는 말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가 말이 많습니다. 이간질합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종은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힘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얻어 말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랑과 마귀와 군대 마귀를 쫓을 수가 있고 정말 충만한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 술술 나옵니다. 성령이 없는 집, 성령이 없는 교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당직하고 서로 이해타산하고 시기질투 험담하고 사단과 마귀와 협작하고 교회를 양분화시키려고 마귀의 노새에 고개 숙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단과 마귀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로 다 대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못해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기도를 밀어주십니다. 내가 몸이 아파 중한 질병에 걸려 병이 들어 쓰러져도 또한 내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기근으로 인하여 시험하고 신음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힘이 없어 잡을 곳이 없어 쓰러질 때 성령님은 내 옆에 가서 내 손을 잡거라 단식의 중보의 기도해 주시면서 일어나거라 걸어가거라 힘을 내거라 내가 있지 않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채워주셔서 나를 나다게 만들고 건강과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케 하는 줄 믿습니다. 힘이 없습니까? 일이 안 됩니까? 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까? 성령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이 당신 안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오셔서 힘을 내거라. 나를 바라보거라. 내 말을 듣거라. 내 눈을 바라보거라. 내 옷자락을 잡거라. 손을 내밀어 힘을 주시며 일어나 달려다군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믿음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생활에 기도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나약한 부분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서 힘내라고 독려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읍시다. 아멘. 성령을 믿읍시다. 아멘. 세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만납니다. 오늘도 만났습니다.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만났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35년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아무나 하나님 만나줍니까? 예수님이 만나줍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회개.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 예수님을 못 만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릅니다.
입이 무겁습니다. 입이 돌입니다. 바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저도 당회장 목사지만 다 얘기 않습니다. 할 소리를 다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걸 기도로 이겨나갑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홀리 스피리트 파워. 성령 받으면 인본주의 생각이 없어집니다. 인간 생각이 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신분주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신분적인 믿음으로 살려고 아낌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입을 하나님 하나 만들었습니까? 한마디 가지고 두 마디 두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답인데 왜 비정답을 얘기합니까? 입이 하나인데. 하나님이 순종하라면 순종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충성하랬으면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으로 아멘 했으면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입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뒤에. 앞에서는 아멘이고 뒤에서는 노멘. 되겠습니까? 단마음을 가지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옳은 말을 하세요. 정직한 말을 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속이는 말 하지 마세요. 사기치는 말 하지 마세요. 남을 이용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목자를 괴롭히는 말을 하지 말아요. 성령 받으면 불순한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확 바뀝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긍정적인지 부정인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미 당신은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아도, 괴로운 것 같아도 성령 받으면 악인은 집니다. 고통과 가난과 저주가 물러납니다. 성령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 군대 마귀들, 가난 마귀들, 질병 고통 주는 마귀들, 괴롭게 하는 마귀들 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에 맞춰 삽니까? 누구의 말 듣고 삽니까? 남편 말 듣고 잘된 거 있습니까? 아내 말 듣고 잘된 거 있습니까? 암탉이 울면 집구석에 망한다 그랬지. 속담이 있어. 기독교 역사에 중심이 있는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 진리를 지키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사람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서 순복하고 겸손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나서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 진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에 있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암을 정복할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서운 뇌종양, 뇌 속에 있는 암덩어리들, 이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혼자 잘나고 똑똑하고 배우고 여러분 잔재주 가지고 기능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가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뭘 배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슨 얘기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 질병, 고난, 가난 예수님 하십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능력, 권능 성령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축복은 아무나 받습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고 절기하는 믿음으로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치 않는데 축복이 와요? 권능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아니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면 축복 준 것도 그 자리에서 확 쓰레기통 들고 와서 빗자루 다 먹어버려. 다 쓸어버려.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만들지 마요. 예수님의 신령을 건드리라고 하지 마요. 살아계신 영이에요.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을 누욕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신을 괴롭혀서 잘 듣게 뭐가 있어요? 속여가지고 잘 듣게 뭐가 있어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솔직 담백하게 저는 안 되네요. 내 기술로, 내 두 손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절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풀어주시옵소서. 인정하는 믿음, 진짜 믿음이에요. 리얼리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 예수님이 일하지 않아. 떠나.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절대자에게 의지를 하는 겁니다. 의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저는 삼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지금까지 55년 동안 이렇게 믿었어. 내 믿음을 남의 올려를 건들지 말아요. 철저히 나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절대적인 의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잘되고 축복받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형태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의 토지와 범사가 잘되고 내 새끼가 잘되고 내 토지가 잘되고 농사 지은 거 뿌린 것이 잘되고 풍년이 되고 들어가도 뭘 받고 나가도 뭘 받고 많은 민족에게 많은 식구에게 꺼줄지라도 나는 꾸지 않아요. 이게 순종의 축복이에요. 절대적인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은 모든 것을 내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포기했습니까? 뭘 포기했습니까? 거짓 포기했습니까? 아집을 포기했습니까? 교만을 포기했습니까? 거만과 자만을 포기했습니까? 순종은 포기하는 겁니다. 순종의 축복은 포기하는 자에게 주는 아름다운 하늘의 보구의 열쇠의 길이다. 내 것을 포기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내 것을 포기했는데 내 것을 포기하는데 기적이 축복이 되게 올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당신을 창백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예면하고 자신의 형편이나 저지를 내세우면서 저는 이런데요 저런데요 자기 형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은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냐? 교만의 선물이다. 자만의 선물이다. 거만과 오만의 불순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길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벌어졌구나. 성령의 인도함이 벌어졌구나. 왜 축복이 안 옵니까? 왜 안 열립니까? 제멋대로 기도해서 그래. 제 뜻대로 기도해서 그래. 제 방식대로 기도해서 그래. 믿음 없이 구해서 그래. 믿음 없이 자신 것을 추구해서 그래. 자신의 교만과 자만과 거만을 불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약점을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께 인정하지 않는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천년을 말려도 교회 다니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제텔TV 방송,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목회자들, 성도들 어디에 계시는지 힘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주위에 또 이 말씀이 내 영 속에 가득 담아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삶,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 주권자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받으십시오.